쳐다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요? 국수예요? 아, 네. 반갑네요. 국수 먹고 싶었는데.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들은 국수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인당 2그릇 이상씩은 꼭 드셔서 피자 먹을 때에 모자람이 없도록 국수를 미리 다 먹어주셔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뱃속에서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도했던 두 번째 사랑하는 축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면은 쓰여집니다. 2017년도 연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서 사랑하는 축제를 기획을 했고 또 우리가 지난 8월 달부터 근 2달 보름 동안 이 두 번째 사랑하는 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권고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우리에게 테이핑 기간이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있어서 우리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주부터 요나서를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답을 찾읍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 요나가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시 회생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의 큰 명령을 내리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저 난폭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일어나서 전하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하세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명령에 의하여서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은 한 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을 돌면서 며칠이 지나면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은 망한다. 이 단순한 한마디의 문장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니느웨 성을 돌았습니다. 첫날부터 돌았어요. 그러자 결과가 어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니느웨 성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묻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향이,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하느냐? 묻습니다.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냐? 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 니느웨 성, 우리 고향 땅을 40일 지나면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요나 선지자에게 하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던 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5절 말씀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막 진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까는 막 집으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금식을 하는 등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던 그들이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자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왕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밑에 있던 천민까지 모두가 다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왕이라는 사람이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소나 양들, 짐승들에게까지 그 죄를 고백하는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는 놀라운 이런 현상을 막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큰 부흥이 그 이방 성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40일이 지나면 그 성을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돌이키셨어요. 40일 만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애초의 마음을 바꿔서 그 성을 이제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있잖아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양육반 하실 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구약 성경이니까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유주의 신학자나 또 보수주의 신학자를 제외하고 많은 해방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그저 조작된 이야기 아니면 단순한 어떤 스토리 정도로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분명히 교정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 요나의 사건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회개하였으므로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저 당시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유대나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바로 저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좀 쉽게 제가 풀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지금 내 말 듣고 있지 않냐? 너희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그거 좋다 이거예요. 조금 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텐데, 그때가 오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가슴을 찢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이방 사람들도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가슴 찢고 통곡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얼마 있지 못해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야.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니느웨 사건을 인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진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나 또 해방 신학자들처럼 단순한 스토리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분이 거짓말쟁이시라면은 성경을 우리가 풀에 던져버리지 무엇하러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니느웨에 일어났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 개인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달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이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좀 두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함께 좀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우리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안 갔어요. 요파 항구에 가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많은 성과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는 이제 겨우겨우 하나님의 그 불쌍함을 여김을 받고 살아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또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봤을 때는 그는 실패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실패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찾고 계세요. 왜 찾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을까요? 부를 사람이 없어서 요나 선지자를 또 불렀을까요? 그 실패자를. 유대 나라에 가면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더 훌륭한 선지자가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실패자인 요나를 또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지체들만 정도라면은 우리가 이 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묵상한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점을 찍으시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택 한번 하시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4.5. 근데 그 4.5가 허구한 숫자 5한테 늘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이제 숫자 5보다도 작은 4.5라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 5가 맨날 괴롭혀요. 맨날 때리고 맨날 그렇게 해도 그냥 말없이 죽어 지냈던 4.5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5가 숫자 4.5에게 야, 너 커피 타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4.5가 숫자 5가 무서워서 원두커피를 받아왔어요. 갖다 줬더니 5가 하는 말이 나는 원두커피 안 마신다. 나는 프림 커피를 마시고 다방 커피를 마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4.5가 그렇게 커피를 타왔어요. 타왔더니 5가 또 하는 말이 아이스 커피를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5가 평소 같았으면은 5가 이제 아이스 커피 먹고 싶다라는 그 말에 쪼르르 달려가서 타와야 됐는데 그날따라 뻣뻣하게 그냥 짝 하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5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 종이야? 네가 타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순간 주위에 있던 1, 2, 3, 6, 7, 8, 9, 10 이 숫자가 순간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왜? 숫자 5는 난폭하기 그지없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5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 그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래 불안감을 느꼈던 2와 3인 숫자가 얼른 나섭니다. 그리고 4.5라는 그 숫자에게 말을 해요. 야, 너 미쳤어? 너 5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5의 카리스마를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너 미쳤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4.5가 손가락을 딱 꺼내더니 손가락을 우두둑
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4.5가 그 꺾으면서 목소리를 깔고 말을 했대요. 야, 나 점 뺐어, 임마. 좀 늦네요. 4.5는 자신의 점 때문에, 점 하나 때문에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점 하나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양만 쳤어요. 정말 시골 촌놈이에요. 그런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왕자였다라는 거, 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이가 80이니까.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80 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80이나 먹었으니까 아무런 매력이 없죠. 옆에 가면 냄새나고, 양냄새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점을 찍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80세 때예요. 바로 만나라고 80세 때예요. 모세가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언변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혀서 양이나 쳤는데 지금 뭘 말하는, 나는 못 갑니다. 몇 번을 못 가겠다고 모세가 버틴겼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실패자였어요. 화려한 꿈을 안고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도 실패자였습니다. 죄 없는 스승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자기 생명을 살겠다라고 주랭랑친 그 인간의 비겁한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스승이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으로 가는데 나 저 잘 모른다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면은 예수님이 그 자를 포기해야지만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정 날 사랑하느냐? 네, 제가 진정 사랑합니다. 그럼 네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시고, 여러분, 그를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엄숙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파송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점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돼. 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다른 사람들하고 가라고 하지 마. 네가 가야 돼.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명령을 받은 소명자임을 알면서도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 명령을 무관심하게 무덤 속에 그냥 묻어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마음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지만 듣고 저 유리문 밖을 빠져나가면은 다시 싹 백지가 돼버리는 내 맘대로 사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점 찍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에 보내서 할 일을 또다시 줘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말씀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점 한번 딱 찍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보내시기를 원하고 결국은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순종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 사귀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불러서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정말로 해볼 만하고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각각의 가정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옷도 너덜하게 입고 정말 돈이 없어서 자신의 아이들한테 먹을 거 사주지 못해서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캄보디아인과 필리핀 현지인들과 함께 학업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그 로컬 학교에 보내는 것. 날마다 먹을 것 때문에 안달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시대도 모르고 미개인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한평생 그 일을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오늘도 이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장 가슴 뜨겁게 느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영원히 망할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또 해볼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투자하든 시간을 투자하든 젊음을 투자하든 투자해볼 만한 소중한 일이 이만큼 일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의사들이 파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어요. 침상에서 내몰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 답답하면 의사들이 저렇게 파업을 할까, 사실 저도 동정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때에 동정을 했습니다. 밤낮 자지 못하고 인턴 생활하고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그리고 수련회 생활을 거치고 이제 기술을 익혀서 환자를 이렇게 돌볼 정도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자기 만족을 누리고 뭔가 좀 자기의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대우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졌던 저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점점 그 의사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몇 번씩 파업을 하면서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지도 내몰았습니다. 암 환자도 사지도 내몰고 죽을 병에 걸린 자들도 사지도 다 내몰았어요. 의사는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잘 진단한 처방전 하나 들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병이 싹 떠나가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얼마나 그 의사가 고맙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할 만한 일이고 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들이 뭘 잘못한 줄 아십니까? 그 의사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생명을 책임진 자들인가 아닌 자들인가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좀 협상도 하고 타협점도 좀 찾아가지고 환자를 돌봐야지 도대체 뭘 얻기를 원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대우를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희생할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에 의사 아닌가요? 어떠한 명분을 들이대도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은 동정 못 받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제는 우리 공동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사도 흠모하겠네.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한번 불러보시죠. 주장노래. 뭘 찾아봅니까? 네? 그 뒤에 계신 장로님 한번 불러보세요. 주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다음 주까지 다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이 복음 전하라는 소명이 너무나 소중해서 천사들이 그걸 보고 침을 흘린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일을 감격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안성입니다. 안성이에요. 그 안성에 가시면은 사랑의 교회에서 지은 사랑의 수양관이 있어요. 그 사랑의 수양관에 제가 한번 갔을 때의 일입니다. 기도하러. 20대의 젊은이들이 막 모여 있어요. 저는 그 선교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잘 몰랐어요. 20대 젊은 남녀들이 막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600명에서 6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저녁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일부러 가까이 가서 한번 봤습니다. 새파란 그 20대 21살, 22살의 젊은 남녀들이 600명이 찬송가를 1시간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20분 부르는데도 길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막 1시간 정도 그렇게 일어나서 다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전부 뭐였냐면은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자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찬송을 부르면서 20살, 21살의 그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두 손을 막 흔들다가 나중에는 막 펄쩍펄쩍 뛰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슴에 불이 붙어 오르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상당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20살, 21살 때에 나는 저 전신마비에 걸려가지고 전기장판 7단, 8단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저 아이들은 그 부르신 그 소명감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구나. 21세기에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라 보다 때문에 저 젊은이들이 할 일도 많은 세상인데 저렇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펄펄 뛰고 야단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I'm here.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야 알았다. 내가 너를 보내마. 이렇게 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점 찍으셨고 우리를 보내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자마자
니느웨 성을 구원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가?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과 또 옥하는 목사님 또 어떤 주석가 측의 여러 가지 책을 찾아봤더니 이 니느웨 성이 30m가 됐답니다. 30m.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높이로 10층 아파트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높은 성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어떤가? 우리나라의 전차 세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정도로 두께가 아주 크고 넓을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니느웨 성이에요. 경비병들이 적들이 침략을 해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를 보도록 성곽에 둘러가면서 세워놓은 탑이 있는데 그 탑이 니느웨 성에 1,5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이 얼마나 큰지요. 그 성 안에 있는 지역이 4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니모르드, 코윤자크, 콜사부드, 케람레스.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나 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강북구,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이렇게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클 정도로 되어 있을 정도로 4개의 행정도시가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은 약 한 20마일 정도 걷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3일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마일이 몇 킬로인가?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녀 봐야 겨우 그 성을 한 바퀴 돈다든지 했을 만큼 대단한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어요. 몇 명이 살았는가?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초등학생 이전에 미취학 학생들만 12만 명이니까 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인구가 거의 줄잡아서 니느웨 성 안에만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구미시에 몇만 명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하나가 전한다고, 여러분 사람 하나 요나 선지자가 그 100만 명에게 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얼굴도 뻘겋고 머리털도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된 남자, 정말 볼품없고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나올 정도의 그 몰골한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라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구경거리밖에 더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자 또 술 취했, 얼굴 빨간 거 보니까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전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전한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본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은 딱 5마디예요. 5마디. 딱 5마디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오늘 본문 4절 기록되어 있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딱 5마디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또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또 그 다음 뭐 입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 위에 앉았다고요? 제 위에 앉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5마디 말밖에 안 했어요. 요나 선지자는 딱 5마디 말했는데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왕복 벗고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죠.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요, 요나 선지자의 5마디 문장 때문에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란 분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분이 없었던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물론 남녀 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자 막 소문이 막 왕에게 들어갔어요. 왕이 당장 그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땅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금식해라. 짐승까지도 금식시켜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말은 회개한다는 말씀이에요.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음 주 살아남은 축제 때까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3끼. 금식하세요. 안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네. 금식하세요. 저 보세요. 왜 밑에 보세요. 송수림 집사님 금식,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저도 그런 면에서 성경대로 금식 선포합니다. 금식하세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해서 쫙 줄여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만나자고요. 뭘요? 미디어 금식을 하자라는 겁니다. 미디어 금식. 여러분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도 보는 핸드폰, 페이스북에 올리는 미디어, 그리고 TV. 언니는 못 말렵니까? 우리 권사님, 쇼파는 나의 주님이시오. 어디? 우리 요즘 연속극 뭐 합니까? 드라마? 네? 안 본대요. 그러면 우리 정 권사님 드라마 뭐 하죠? 뭐 합니까? 잘 모르는데 집에 가서 제가 한번 검사해 볼 거예요. 드라마,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우리가 좀 더 철저한 모습으로 한 주간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럼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나쁜 짓 전부 다 중단하는 겁니다. 말만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고 삶으로도 보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 정말 최대의 집단 회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회심이 철저한 회개를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과거에 뭐 죄 많이 지은 거 그거 토해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래서 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요나가 전한 그 5마디의 복음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복음이에요. 요나의 메시지는 회개 안 하면 너 죽어.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섬뜩하고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어떤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이거였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너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산다.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듣기만 하면은 마음에 불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살았구나라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요나처럼 나 죽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전하기만 하니까 그 니느웨 성에 있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진짜 전하는 이 복음 5마디보다도 더 좋은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면은 눌린 자에게 치유의 선포를 하고 병든 자에게 전파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짐을 지고서 신음하는 자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짭니까? 집어넣어야 짜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짜집니다. 또 지뢰는 언제 터집니까? 지뢰는 밟아야 터지는 거예요. 안 밟으면 안 터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도 내가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성경 말씀 속에만 담아두면은 그건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배우고 내가 머리 그냥 담기만 있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 나와 있습니까?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입니다. 요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요건 노예 때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노예 때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목사는 잘 아실 거예요. 저하고 동변년인데 동년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했답니다. 내가 실직을 했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네 교회 안에 아는 사람 많지 않는가? 구미제일교회 좀 아는 사람 많으니까 누구에게 좀 부탁해서 나 취직 좀 시켜줘. 너무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업을 하는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답니다. 집사님, 아무개 내 친구가 있는데 좀 일자리가 있으면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 사람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사람을 보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집사님께서 이제 취직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안심을 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친구가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께서 속으로 너무 좀 야심하다, 너무 좀 이상하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는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고 사정을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말이죠, 목사님 성실해요. 참 정직해요. 참 근면해요. 그리고 판매 전략을 만들어 오는 것을 보면 참 우수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왜 그런 사람을 해고시켰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집사님에게. 그저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분은요 도대체 물건을 갖다 놓고 고객들에게 사라고 권할 줄을 모릅니다. 손님을 전시장으로 안내해놓고 그 다음에 상품을 보여주기는 잘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매상을 올리지 못하는 판매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성에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기만 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려면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아도 알면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33년 되었습니다. 133년. 일본은요 2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요 다 비실비실하고 20년 넘는 교회가 없어요. 다 맥을 못 춥니다. 한국교회는 133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부흥은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대단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그 당시 1800년대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만주에서 선교하던 로스와 또 맥켄타이어 그 같은 선교사들이 처음에 땅을 막 방황하면서 만주 땅을 방황하면서 그저 가난하게 살던 한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고 말하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게 1879년도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들고 세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였냐면은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백홍준도 그렇고 이응찬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젊은이들이 압록강과 막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도로 들어와서 가난하게 사는 시골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전했습니다.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함경도에서 서울 쪽으로.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130년 후에는 그 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되면은 성경과 찬송가를 끼고 주일날 교회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백홍준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응찬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1885년도 이후입니다. 저 언더우드 선교사 그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 믿고 세운한 교회 전신인 저 교회예요. 정동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직전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직전. 저게 바로 정동 장로교회입니다. 저 1885년도에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1885년도에 보세요. 지금은 다 초가집이고 저런 집밖에 없는데 저 건물을 1885년도에 세웠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1887년도에 9월 27일 저녁에 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명이 모였습니다. 이 14명이 교회를 조직하고 당회를 조직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 당시에 그 무식하고 노름 좋아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여자 좋아하고 천문화가 막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자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도시 전역이면은 십자가에 매운 사인과 서울 장안, 부산 장안, 광주 장안을 환하게 비치는 놀라운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상상 못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시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잖아요. 내려갈 때에 내려오는데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시게요? 날씨 참 좋네요. 그럼 오늘 뭐 하겠어요? 좀 선산시장이나 다녀오려고 그래요.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회가 참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대답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세요? 네 오늘요? 우리 교회에서 1014 살아나는 축제를 하거든요.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을 특별히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우 창피해. 아니 저분은 저기 십자가 있는데 아우 창피해 그러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시간이 10분 걸립니까? 도대체 어떤 빌딩에 사고 계시길래 10분씩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십니까? 5초도 안 걸려요. 오늘 시장 좀 다녀오려고 그냥 보낼래요 하는 말 대신에 바꾼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말 들었다고 예수 믿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엇인가 그분에게 마음에 꽂히는 화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들었던 말이 그분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고 맴돌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복음을 듣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사랑하는 축제를 통하여서 내 친구가 구원받고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아중간 공동체에게도 마음이 귀경이 되어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할 것 금식하자고요. 주여 니느웨 성 안에 있었던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나라가 썩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짐승 같습니까?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던 5마디의 말 때문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우리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다가온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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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교회 머리 위에 우리 고아중앙교회 머리 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선지자의 5마디의 말 때문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7년도 연말부터 시작하여서 두 번째 살아나는 축제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도 니느웨 성에 있었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일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VIP들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저들의 삶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